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어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 위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구분하였으며 다섯 번째로는 하늘과 바다에 서식하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땅에 움직이는 가축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시고 순차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들이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구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물론 어떤 본문에는 육체와 영과 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몸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전도서에도 육은 흙으로 돌아가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사람을 티끌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티끌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이며 육체란 무엇일까요? 영혼이란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육신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별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육신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영의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귀중한 것이 생명이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있으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체는 우리의 신체입니다. 마치 옷과 같은 것입니다. 흙에서 왔기에 다시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의미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육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람은 몸을 떠나 영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영혼의 특성은 비록 창조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다른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도들을 지키며 능력과 힘이 있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시는 영들로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은 것 중에 사람은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상에서 가장 복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복은 육신적인 복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땅에 속한 복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염소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줄 상에 있다라고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복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셨지만 정작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 가운데 들어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복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언제나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와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기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마귀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파괴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 결과 엄청난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